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생명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죠. 생명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뭐가 강조됐나요? 생명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뭐가 강조됐나요? 번성이 강조됐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연만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고 천국을 입성하시는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장남, 큰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니까 믿음 생활 승리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내 어머니. 둘째 아들, 너도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네. 그런데 막내를 붙잡고는 갑자기 이 권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는데, 막내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느끼시는 거예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보다가, 아니 어머니 평소에도 막내만 찾으시더니 아니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놔두고 막내 사랑하시는 걸 티를 내십니까?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 큰애하고 둘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그런데 이 막내는 아무리 봐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무리 지켜봐도 이게 크리스찬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준비하고 사는 삶인지 천국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지 애미의 입장에서 이 막내는 아무래도 진짜 크리스찬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못해요.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과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진짜 크리스찬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넌 크리스찬들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하나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덧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육체의 생명과 함께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 무너지지 않는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생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다르고요,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생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울 텐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 나의 주신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명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생명의 바라심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기구도 우연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갖다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니까.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의미 없이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생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음을 철저하게 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창조의 사역에 나타난 생명의 축복, 그리고 번성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은요, 그 속에 들어온 모든 생물들을 뭐하게 합니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물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오는 것,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모두 번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이지만 그 존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담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그러면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면 생물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은 조금 잘 모르겠다 싶어도 번성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혹시 눈을 좀 갖고 계시다가도 물어보면 번성 하면 맞습니다. 자,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 생물도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큰 바다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그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이 번성하고 그 생명이 뻗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존재케 할 때는 그 생명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번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삶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뭐하라? 번성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창조주의 목적은 그 생명의 존재는 반드시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어떨까? 인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여 만들 때 말한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생명은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왜 다스립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고 길러서 생육하고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번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의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하신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할 책임까지 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번성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번성해야죠. 만들어 놨는데, 멋있게 만들었는데, 형상을 주었는데 망했더라,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나오면 생명이 나고, 생명은 번성하고, 번성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센텐스로 나와야 돼요.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하려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왜 주십니까? 번성하라고 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번성하십시오. 건성이 아니라 번성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서가 아니라 만들어진 작품이 뭐 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또 뭐 해라? 번성하고. 그 번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충만할 때까지.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이런 아예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기를 뭐냐면, 네가 생명으로 존재하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 너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로 번성케 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것으로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입이 좀 근질근질 하십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불편하셔서 근질근질하기도 했지만 질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번성하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잖아요. 그들은 왜 에덴에서 쫓겨나고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묻고 싶으시잖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번성을 번성케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번성인데, 번성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축복을 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마음껏 다스려서 충만하게 해봐.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에 선악과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보존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의 뜻만 지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지 네가 주인 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튀어나간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튀어나간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대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면 번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번성의 상징인데 번성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역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계산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튕겨져 나갔으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왜 홍수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뜻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결과는 번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지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가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뭐가 따라오나요? 번성을 상실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해,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 그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줄 아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세대. 그것을 바로 믿음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세대.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소람, 믿음의 우선,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번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세대.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세대의 첫 출발하는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할 때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그동안 생각했던, 그동안 겪었던, 그동안 쌓았던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방향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다른 성경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뭐가 다가올까요? 그새 잊어버렸네. 뭐가 다가올까요? 번성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대답하지 마시고 좀 번성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따라온다? 번성이 따라온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걸 뭐라고 말해요? 번성이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은 의미가 뭐예요? 번성입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 의미가 뭐예요?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네가 나에게 믿음의 세대로서 내 뜻과 계획대로 방향을 정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번성하게 만들어줄게. 이따가도 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성황당에도 놓고 빌고 손이 발이대로 빌고 또 어디 정한수 떠놓고 빌고 산꼭대기 가서 빌고 삼천번 꼬꾸라지고 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는 게, 생명은 태어나면 뭐하게 되기를 원해요? 번성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브라함이 빌들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3,000번 꼬꾸라치던가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거 하던가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 생각과 같이 움직여주면 나는 네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번성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번성하려니까 죽겠지. 아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자꾸 하려고 달라들잖아요. 아닙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 아까 그 꼬마들 엄청 부럽더만. 쟤네들이 그렇게 노래하려고 그냥 뭘 배워서 나왔나요? 아닌 것 같아. 아버지한테 다 받은 것 같아. 저 집에 태어나면 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한 2명 더 나서 그냥 성가대를 채우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지, 얻어서 구걸해서 깡통에 담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자꾸 해야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가득하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재의식과 관계의식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됨을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을 보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 관계, 함께 동행,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자기는 이게 은식이 안 들어오니까 뭘 합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형편이 안 좋아. 기근과 흉년이 다가오고 자기가 있었던 갈대아 우리의 풍요로운 곳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좋은 건 둘째치고 시련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내려갔더라. 왜 내려갔냐면 거기는 풍요로워 보이니까, 거기는 먹을 게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옛 생각대로 방향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간 것이죠. 제가 한 방에 훅 한다는 얘기는 사실 세속적으로 쓰는 말 같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안산의 어떤 장로님이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친히 끌어가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저는 안산에 그렇게 큰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법무법인 온누리라고 하는데, 이 법조타운에 지하 한 주차가 한 80대가 된다고 하는 꽤 넓은 곳이죠. 그 바닥 면적을 가진 한 3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12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분야별로 있어요. 직원들까지 수십 명이 되죠. 이제 그런 사무실, 다른 사무실 사이즈는 잘 모르겠지만 수원에 하나 있고 광교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꽤 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물질로 후원을 꼭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을 쓰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22년 전에 안산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빈손으로 왔대요. 근데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신앙의 모토가 딱 하나, 주신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는 안 돼요. 한 방에 훅 간대. 와, 그 말이 지난 금요일 날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 가슴에서,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받은 축복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섰을 때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갈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뜻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지만 복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뒤늦게 깨닫죠. 내가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훈련을 받은 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게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을 누가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나이 120살쯤 살면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 줬다가 뺐으면 모르겠어요. 뭐 눈다락질 난다는 데도 있고, 뭐 엉덩이에 뭐 뿔 난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줬다 뺏는 건 치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랍니까? 못 줍니다. 뭐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십시오. 이 자식을 어떻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별소리를 다 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 수도 있겠으나 아브라함이 지난 120년 동안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계산 넘어 계시는 것이고 내 생각 넘어 계시는 것이고 내 영역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 지금 내가 할 것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말씀에 절대 신뢰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정작 답답한 것은 이삭이 아닙니까?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하는 거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그럴 리가 없으신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냐고 당장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아들아,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친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뭘까요?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겠고 미래의 사건이라 내가 내 자식한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알고 태어났습니까? 난 그게 항상 궁금해. 나는 이때 태어날 줄 알았다. 난 대한민국에 태어날 줄을 알았다. 난 남자로 태어날 줄을 알았다. 난 여자로 태어날 줄. 김씨 집안, 이씨 집안에 내가 다 알고 태어났다. 아니 한창 정신없이 사니라고 잘 몰랐는데 만큼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슨 뭐 척덕척덕 해서 온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날 잡아서 우리 앉아서 얘기하면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데 이제까지 살면서 오면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신기하고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있다면 아브라함 같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자. 살아보니 하나님이 친히 하시더라.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열리는 축복의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젠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팅을 통과하면 두 번째는 블레싱이 열리는 것이죠.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뢰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번성. 내 씨가 크게 번성. 일부 설교를 끝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참에 이름을 바꿔버릴까 보다. 김번성 목사님으로 그냥 여의도 순복음 번성교회 그냥 뭐 해버릴 거예요. 번성교구 그냥 성가대 이름을 번성성가대로다 바꿔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과 사고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번성,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디 갖다 놓아보십시오.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시대가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네가 뭐 어디까지 나왔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배운 게 없냐, 집안이 어쩌냐, 이 온통 우리를 번성해서 끄집어 잡아당기는 발목을 잡는다고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또 맞아. 내 형편 처지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 차원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차원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차원을 입술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흙덩어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으로 바라보며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며 우리 운명과 팔자 자체를 번성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오늘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뭐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를 않아요. 아예 운명 자체를 말씀에 붙여서 삶이 달라지기를 원해. 생각이 짧아지기를 원해. 사고가 달라지기를 원해. 의식이 바뀌기를 원하고 무의식적으로 바뀌기를 원해. 누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번성의 존재를 끄집어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눈빛에서 번성이 흐르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번성이 그냥 튀어나오고 입을 열면 번성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가슴의 생각과 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나는 번성하는 존재고 하나님 번성의 약속이 있는 존재고 우리의 DNA는 번성의 DNA이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어. 이거 아주 하다 안 되니까 맨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주눅을 들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요 우리를 무한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나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주도 좁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 있는 곳은 너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우주를 뛰어넘은 차원을 주신 존재인데 우리 영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에 갇혀질 존재입니까? 이 우주에 뭐 떠돌다 끝날 존재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그 생기와 생명이
잠시 흙을 빌려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벗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피를 토하고 싶은데 우리를 그동안 갈고 닦고 절망자절하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얼마나 주눅 들고 살아오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그냥 한 방에 끊어져 버려서 온 손을 자체자가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에 끌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 큰 복을 주고 네시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고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네 나머지 운명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기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사과 의식 속에 누구도 내 이 존재적인 이 번성의 자화상과 축복과 그 존재의 가치를 누구도 흠집내지 못하도록 사람을 기댈 것도 없고 환경을 기댈 것도 없고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다 주눅들 것도 없어. 집안이 어쩌다고 뭐 나이가 어쩌다고 내가 뭐 남자다 여자다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는 축복의 덩어리고요, 번성의 덩어리고 비전의 덩어리예요. 어차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면은 말씀이 됩니다.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순종에 따르는 번성의 축복.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계속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축복이 계속 따라 나와요.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따라 나오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시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봐 드릴게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그 명하신 명령과 또 규례와 법도 다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데 왜 행합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며,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네 날이 어떻게 되리라? 장구하게 되리라. 혹시 난 장구의 뜻을 모르겠다. 장구, 왜 내 인생이 장구냐? 장구가 뭡니까? 아주 주야 장창 길리라. 하나님이 생명은 다른 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지키는 건 뭐냐? 말씀이 지킨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지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 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요. 성경은 온통 구석구석에 번성을 선포해 놓았으며 번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번성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번성의 운명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뭐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신명기 28장을 가볼게요. 왜냐하면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단어를 줄이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저는 사실 강단에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잔소리야. 친구 중에 누가 뭐라고 길게 얘기하면 그만 설교해. 다 알아들었어. 아이 참 잔소리도 많네. 마치 쓸데없는 잔소리, 아주 그냥 뻔한 천편일률적인 다 아는데 계속 또 하는 거 또 하는 얘기처럼 들려질 때 그만 설교해라. 네가 목사냐? 참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어쩌다가 설교라는 말이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강단에 설교를 하지만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종류는 설교하는 내내 언제 끝나냐 낙서 또 써갖고 옆에 사람한테 주고 설교하는 내내 낙서하시면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내가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닐 때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설교는 어른들이나 듣는 것이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듣는 거고 설교 맨날 뻔하지 잘하다네. 너 점심 뭐 먹을래? 아이스 커피? 라떼? 설교 시간인데 왜? 설교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생명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설교하는 시간은 낙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는 설교하는 시간에 뭐 합니까? 왜 이럴까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해봤어. 나도 다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는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강단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하나에 내 운명을 걸려고 나오면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설교 듣고 자살하려고 온 사람도 봤어.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움직이지 않으면 난 끝난다고 오는 사람도 봤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지루한 시간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강단에서 굳이 설교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설교자가 얼마나 많이 돼? 수도 없어. 굳이 나까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 있는 성도들에게 내 생각으로 바꾸길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령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그 운명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이 강단에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이 시간에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네가 회복되기 원해, 치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해. 나는 네 삶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많은 부모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환경의 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었고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걸 이 지루한 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 말씀을 쓰는 가운데 말씀에 약속된 것은 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는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출발하고 믿음의 세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했고,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믿음이 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제가 샘플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를 만나면 번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가 나가면 유튜브에, 온라인에, 페이스북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듣는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번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그 에덴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광야의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법 안에, 계명 안에 들어와서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찢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 살다 찢어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이 그물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그 그릇이 터져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번성과 번영과 축복의 약속이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은요, 잃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뉴 제너레이션, 믿음의 차세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축복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다가왔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로소 받는 게 아니다. 구걸하지 마라. 깡통 내놓지 마라. 그냥 탕자가 비록 튀어나가서 죄인이 됐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나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 종이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야. 끌어안고 싹 바꿔줍니다. 얼마 받고 바꿔줬어요? 돈 받고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뭘 비로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지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다. 우리의 심령을 아뢰을 수는 있어요. 사정을 아뢰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억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비는 건 아니라는. 자식은 부모에게 빌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있는 상황을 아뢰을 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적정한 선에서 자식에게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무릎 꿇고 맨날 이렇게 빌고 앉아 있습니까? 좀 주세요 막 합니까? 그런 꼴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비굴하고 비겁하게 막 조용하게 엎드려서 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너가 지금 필요한 것이 정당하고 그 관계가 올바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쁨으로 주고 그 자식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다가왔던 축복에 막혔던 걸 다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속량을 긁어냈다는 것입니다. 속량했으니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속량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말로 모든 저주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했고 이르게 했고 뚫리게 했고 회복되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귀농에서 농사 지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염소 5마리 가지고 50마리 만들었다고 막 좋아갖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염소나 키울까 막 5마리 가지고 50마리 만들었다고 너무 좋아요. 어떤 양을 키우는데 10마리 가지고 한 70마리 만들어갖고 막 신났더라고. 어떤 분은 농사를 줘갖고 막 무슨 이렇게 열매가 맺으니까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생명의 씨앗은 번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주에다가 우리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번성하기를 원해요. 오죽하면 자신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막아 있었던 이 어두운 것들을 다 긁어버리고 우리에게 번성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거울로 보지 마세요. 주민들을 볼 거 없습니다. 과거를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아브라함의 회복이 축복된 존재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꿈을 꾸십시오.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관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